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고민에 빠졌는지 잘 모르시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용감한 녀석들 해가지고 힙합 어설프게 한번 했잖아요. 그죠? 하고 났더니 여러분이 박수를 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이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로 박수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박수 치셨나요? 그냥 뭐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를 제가 훨씬 더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전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표정이 그저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덜 준비한 용감한 녀석들 했더니 박수 치시고 나갈 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설교 은혜 받았다 그러셔가지고, 이게 참 뭔가 그러면서 이게 은혜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주셔야 되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힙합에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예배 설교를 훨씬 더 준비 많이 했고, 오후 예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덜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어떤 문제냐, 세 가지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정치적 혼란함이겠죠. 먼 타국에 있던 사람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만났는데
어떤 시스템을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직 정비가 덜 됐습니다. 정치적인 혼란함이 있고 경제적인 혼란함도 있겠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은 원래 내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미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분들이 아무래도 더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으니까 누가 더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 것이냐, 또는 이제 막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제 막 온 사람들 중에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 같은 민족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일도 막 생기고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관계의 문제인데, 개인의 정서 문제겠죠. 7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만났으니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같은 그 가족이라 그래도 70년 만에 만난 사람, 생면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라고 하지만 모여 있는데 어색한 거 있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같은 성도인데 왠지 만나면 어색한 때도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해선과 같이 등장했던 아니면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잘 준비된 리더가 있었는데, 지난주 또 오늘 살펴볼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사역을 했던 느헤미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를 같이 이 두 리더가 어떻게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민족을 이끌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드웨어를 재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하도록 지킬 수 있는 성벽을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이후에 또 개인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를 재건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읽어보면 뭔가 재건하는 장면이 많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그 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막 살다 보니, 또 이방 민족들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70년 동안 같이 살다 보니 정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이 두 지도자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버젓이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몽운동,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운동,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방 여인들과 너무하다 싶을 정도지만 헤어지도록 해서 혈통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이런 운동, 또 고리대금업을 하던 민족들이 서로 이제 유대인들은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과한 이자를 받는다거나, 또는 그 이자를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많이 아끼니까 이 두 지도자들이 나는 이렇게 국가로부터 받은 녹을 다 헌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인가를 계속 이렇게 가르치죠. 이것이 소프트웨어의 재건인데, 이 소프트웨어의 재건을 하면서 늘 이 소프트웨어 재건에 등장하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설교가 참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성경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후에도 에스라를 쫙 연구해 보니까 또 성경을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또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참 설교가 참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고민과 함께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의 그 분류가 뭐냐?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게 네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 잘 드립시다. 두 번째는 양육 받아야죠. 세 번째는 셀 모임 열심히 하면서 교제하셔야죠. 네 번째는 전도합시다. 이 네 가지예요. 저도 이제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웨어를 재건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가르쳤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잘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귀를 기울이게 하죠.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할 때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걸 글쎄 말씀 그대로 적용하자면 설교할 때도 일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차간에. 그러면 주무시는 분도 안 계시고 다들 얼마나 집중하시겠습니까? 그죠? 어찌되었건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회중들이 다 일어서서 그렇게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찬양할 때 일어서는 것도 이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반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된다 그러면 아멘 하도록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멘 하도록. 이게 한국 교회의 아멘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이 부흥사들이 이 아멘을 너무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 과정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하는 이 영적 습관이 생기도록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이 되면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습관도 가르쳐 줬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운동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육체적인 어떤 헌신을 통해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운동,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또 아멘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도 생겨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율법을 잘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율법을 잘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있어서는 탁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더 잘하면 되죠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성경이 이런 뜻이 있고 저런 뜻이 있고 설명했다는 게 아니라 왼쪽에 섰던 사람,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 말씀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도처에서 또는 소그룹 모여있을 때도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이런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교육자는 설교를 잘해야 되죠. 성경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66권을 다 해석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믿음의 후배들을 직접 소그룹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이게 해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 공부하는 운동들이 교역자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겠다는 소망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리더가 했던 운동이 있다면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그 자리에서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 축제의 날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첫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가르쳤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명확한 해석이 있었고 세 번째는 깨달은 은혜대로 살도록 권면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평생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것저것 가르칠 때에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는 참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해라 하면서 나는 옆에서 이제
열심히 TV 보고 있고, 공부해라 하면서 이제 나는 옆에서 이제 코 골고 자고 있고, 뭐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교육 방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제일 높은 데가 강남이라고 하죠. 강남. 그래서 뭔가 좀 공부 좀 한다, 또는 얘가 앞으로 공부해서 좀 좋은 데 갔으면 한다, 그리고 가정적인 여유도 있다 그러면 이제 강남으로 많이 보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남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학원. 그래서 탁월한 실력자의 선생님들 제일 많고, 전국에서 강남에 실력 있는 학원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게 소아정신과 병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 공부 잘해라, 뭐 이렇게 많이 투자도 하고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소아정신과에 다니면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가 전국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애들에게 너무 강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도록 권면하면 아이가 행복하겠지 하고 권면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내면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시대의 증거들을 강남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가르쳐야 하거든요. 뭐 세상 학문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이렇진 않을까 염려가 되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으라고 자꾸 강연하는데 애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뭐 정신과 가는 일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이게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아이들의 후배들에게 잘 가르친 사람은 누가 있는가? 모델이 있으면 참 배우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델이 되시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공동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 조만식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 마포삼열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을 통해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마포삼열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을 통해 길선주 목사님, 또 제주도 선교하셨던 이기풍 선교사님, 또 몇 년 전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다 이분 마포삼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됐죠. 조만식 장로님도 그 중에 한 분인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나중에 준비가 잘 되어서 민족 앞에 쓰임 받을 때 조만식 장로님을 통해 배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주기철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도 20년 후배거든요. 20년 아래인데 배우고, 함석헌 목사님이라고 한때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무교회주의자 함석헌 목사님, 또 뭐 여기 민족운동하고 독립운동했던 김홍일 장군 같은 분들이 다 조만식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움 받았습니다. 마포삼열 목사님을 통해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조만식 장로님을 통해 주기철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역량이 계속 전수되어졌는데, 조만식 장로님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가, 또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말 흥청망청 이렇게 술 마시면서 동네 친구들하고 그렇게 한량짓 하면서 살다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고,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이 없는데 자네같이 민족을 책임져야 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허송해서 되겠는가? 먼저 민족을 살리기 전에 네가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조만식이라는 청년이 나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길을 가르쳐 달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인 거죠. 이 조만식 장로님이 마포삼열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같이 만났던 술 친구들, 이 친구들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미쳤다 그럴 텐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막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하루는 친구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들 다 좋은 친구들인데 오늘이 마지막일세. 난 예수 믿기로 작정했네. 이제부터 나는 숭실학교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숭실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로 했네. 나라를 살리기 위함일세. 앞으로 자네들 내 친구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배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친구들 몰래 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들 다 몰래 모아놓고 나 오늘부터 끝! 오늘부터 술하고 이제 끝나고 진짜 주님 나를 만나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신기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드디어 밤새 술 마시고 술과 이별해야 된다고 밤새 술을 마시고 밤새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 찾지 마라. 나는 신학교 간다 하고 술 취한 채로 신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숭실학교에. 거기 갔더니 그 당시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배위량이라는 외국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기가 차잖아요. 밤새 술 마시고 떡이 되도록 술 마시고 와가지고 신학교 입학시켜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위량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려고? 가라는 얘기죠. 너 따위가 공부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술은 고지망태가 돼가지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놈의 자식 술 깨고 나서 다시 와라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 말에 이 배윤양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민족에게 이런 청년이 있었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시험으로 입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게 배우게 되는 거죠. 열심히 배워서 뭐 유학도 가고 또 민족에 대한 생각들도 배우면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게도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되냐 하면 오산중학교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오산중학교에 교사가 되죠. 그리고 그 학교 2년 만에 교장 선생님이 되는데요. 그에게 배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조만식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3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눈물, 두 번째 단어는 땀, 세 번째 단어는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저도 도전이 됐습니다. 눈물은 민족을 사랑하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흘릴 수 있는 동정의 마음,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그리고 땀은 정말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일하는 정신, 피는 희생,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됐냐 하면 이 조만식 장로님이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원리를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죠. 눈물, 땀, 피, 이 3가지가 우리 세대에 있어야 한다고 늘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오산중학교는 합숙을 해야 됩니다. 합숙. 이게 이제 학칙인데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는 문화였는데 늘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청소하시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시고 옷도 굉장히 검소하게 입으시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저런 거다라고 조만식 장로님은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 그에게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조만식 장로님을 통해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뭐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의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배운 어떤 한 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조만식 선생님에게 나는 3가지를 배웠다. 첫 번째, 그분은 나라를 사랑하라고 많이 강조하셨다. 두 번째는 현대 학문을 열심히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다. 세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또 현대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많이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이 조만식 장로님이 물산 장려운동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국산품을 애용하자. 물산 장려운동에 앞장서셨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만든 옷은 입지 않으셨습니다. 늘 한복을 입으시고 고무신 신으시고 그렇게 다니셨고 또 앞장서서 했던 운동이 금주, 금년, 또 아편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축첩, 첩을 두는 이 이상한 문화들을 빨리 없애자. 그리고 매음, 이제 혼외 정사 이런 것들을 없애는 일에 굉장히 앞장을 서셨죠. 강단에서 그렇게 하자고만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분이 조만식 장로님인데, 이분의 일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단편적인 예를 한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그 당시에 부를 때 외놈이라 불렀잖아요. 외놈. 그리고 우리가 문헌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쫓겨갈 때 사람들이 잡아서 굉장히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만식 선생님이 후배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놈이라고 하지 마라. 외놈이라고 하지 마라. 일본 놈이라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방 후에도 도망가는 일본 사람들을 잡아서 해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뜯어말리셨대. 뜯어말리시면서 물러가는 일본 사람들을 해하지 마라.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조만식 장로님도 일제치하에서 굉장한 고초를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일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외놈이라고도 하지 말고 일본 놈이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도망가는 일본 사람들을 잡아서 절대 해치지도 마라. 이렇게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었던 귀한 분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냐 하면 그 산정형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이 산정형 교회는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던 이 장대현 교회가 개척한, 분립 비슷하게 개척한 교회가 산정형 교회입니다. 이 산정형 교회에 장로님이셨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모든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 늘 맨 앞자리 앉으셨고, 또 당회에서는 참석하면 말씀을 안 하셨대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목사님 하시는 대로, 또 다른 장로님들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가끔 한마디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죠. 물산 장려운동이라거나 이런 것들 중요한 얘기 하실 때는 꼭 한마디 이렇게 하셨는데, 당회에서도 말씀이 거의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이유는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재일 때 담임 목사님을 세우려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청빙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청빙위원장이 됐는데 누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느냐 하면 마산에서 목회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서시는 분이 이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고통당할 때 그 가족을 돌봤던 그 분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시죠. 한 번은 맨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좋으셨던 거죠. 유명한 일화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조만식 장로님 일어나시라고. 야, 이거 하늘 같은 스승인데 예배 시간에 주무시니까 일어나시라고.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조만식 장로님 입장 같으면 어디 이게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내가 옛날에 똥 닦아주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주변 사람들이 쓱 물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이 하는 말에 내가 순종해야죠. 그리고 사실 내가 잠깐 잘못했으니까 이러면서 쏘 쿨하게 넘어가신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이 조만식 장로님이 지적으로나 인품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너무너무 존경받던 분이시라는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습을 현대의 또 한국 교회에 재현한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일제 때 망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편안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협박을 받았죠. 북한에 계속 북쪽으로 남아 계셨으니까 이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 형무소에서 총살을 당하시거든요. 이렇게 월남할 기회가 참 많았는데도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고향을 지키겠다고 남으셨는데 1945년 11월에 이승만 박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조만식 하면 누구나 다 줄대고 싶어 했던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도 줄대려 했고 남한에 내려와 있던 분들도 저분만 모셔오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내 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편지를 써서 이곳에 내려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을 하시죠. 이곳 민중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내려갔지만 나라도 여기 남아 이곳 민중을 돕겠습니다 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조만식 장로에게도 줄을 대니까 조만식 장로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공산주의자들이 평양 호텔에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만식 장로님을 탈출시키려고 제자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찾아온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 1천만 동포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하면서 평양 호텔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평양 형무소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시면서 이렇게 순교를 하시게 되죠. 조만식 장로님이 참 민족을 사랑했던 분이고 또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나라를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나 너무나도 한결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같이 그분을 모르는 분들도 전기를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에도 우리 부모님 보면 정말 예수 믿을 만나고 우리 부모님 믿으면 저렇게 힘든데도 예수님 믿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교육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민족의 위기 앞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재건했던 인물인데 특별히 소프트웨어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민족을 구원을 했습니다. 위기다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의 가치관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나 나라를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나 모델이 되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